자,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일어서서 같이 주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연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 종들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했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니 종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거늘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를 모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시니라. 선처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첫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별해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동안도 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결케 드리는 이 예배가 끊임없이 이어질수록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으로써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왕국은 마치 이렇게 정했습니다. 옛날 기억성경으로는 천국이라는 용어를 이제 쓰죠. 천국은 마치. 이 말씀을 이제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에는 총 7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그 중에서도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7가지가 나오는데 이걸 다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하고 이제 두 번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여기 중에 보면은 성경 읽다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게 이해가 안 되냐 하면은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이란 얘기, 하늘의 왕국이란 얘기를 이제 하는데 천국이 어떻게 가라지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처음에 봤을 때는 아니 천국에 무슨 가라지가 있지? 알곡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이제 어떤 거냐면 용어였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쉽게 어떤 우리가 쓰는 용어를 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 성경의 많은 용어들이 일단 원어에서 또 번역이 또 영어로 되죠. 각 나라로 이제 번역이 되지만 또 영어에서 또는 한자 성경에서 우리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괴리가 좀 있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천국이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천국은 원래 한자 성경에서 천국이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이제 우리가 왔죠. 또 영어에서는 킹덤 오브 헤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번역하면은 하늘의 왕국이 되고 한자에서 갖고 온 건 천국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개념 속에 어떤 게 좀 박혀 있냐면은 천국 그러면은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살다가 이제 죽어서 가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 이런 개념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또 물론 천국 그러면 또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 안에서는 쓰임새에 따라서 저기 하늘에 있는 지금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왕국 또는 천국도 있지만은 또 유대인들한테 약속했던 이 땅에 세워지는 천년왕국에 대한 개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성경에서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단지 어떻게 그럼 구별하느냐? 성경을 보고 비교하고 또 수많은 교재를 통해서 이 단어가 이런 단어 있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항상 어떤 말씀을 보다가 내 마음속에서 이게 왜 이런 말씀이 되지? 이런 게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걸 덮어두지 말고 서로 교제 나눠야 됩니다. 나는 이런 말씀이 이렇게 다가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는 묻기도 하고. 그러면 교제 가운데서 풀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쭉 교회에서 혼자 있다가 우리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같이 이제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성경을 읽다가 의문점이 좀 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제 나누다가 얻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처음에 알았던 것들이 나중에 가서 이게 뭐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이름은 좀 생소합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동물 행동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이 콘라드 로렌츠입니다. 잘 모를 겁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이 1973년에 노벨 생리학상, 의학상을 수상을 합니다. 근데 뭘로 하느냐? 자, 이 사람이 이제 1937년에 집에서 이제 기러기를 부화시켰습니다. 인공으로. 자, 부화를 시켰는데 이 얘가 기러기가 딱 아래서 깨어나는 순간 이제 처음 볼 거 아닙니까? 그때 나중에 이제 자기를 보고 나중에 어미처럼 생각하고 따라다니는 것을 이제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 동물이 내가 어미도 아닌데 왜 나를 자꾸 따라다니지? 그래서 다른 조류들도 여러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리, 거위, 까마귀 여러 동물들을 실험하니까 얘네들도 약간 비슷한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가 아닌데 뭐든지 아래서 깨어나서 처음 보는 것들은 다 어미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연구를 해서 나중에 이제 노벨 의학상을 받았고 이 사람이 만든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가 바로 각인이라는 용어입니다. 영어로는 임프린팅. 뭐가 이렇게 딱 도장처럼 찍힌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가만 보니까 동물들이나 특히 조류한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사람들한테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우리도 뭔가에 처음 접한 정보라든지 또는 처음에 먹었던 음식들 있잖아요. 이게 쉽게 안 바뀌어요. 저도 사실 우유를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먹어봤어요. 처음 먹어본 순간 이런 음식을 이런 우유를 왜 먹지 했거든요. 이제 치즈는 군대 가서 처음 맛봤어요. 우와, 이거는 너무나 지독한 거예요, 냄새가. 자, 이게 바로 한 번도 먹지 않았다가 먹어봤던 음식이 들어오면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영적인 문제하고도 그대로 이렇게 접목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더 발전된 개념이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프레임이란 말을 요즘 많이 쓰죠. 프레임 또는 패러다임. 프레임이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습니다. 자, 나쁜 의미 같은 거 이거 정치적으로 많이 쓰죠. 상대방을 좋지 않는 이미지 속에다가 딱 가둬버립니다. 그러면은 그걸 빠져나오려고 무지 내를 써도 안 됩니다. 왜냐? 이미 이 프레임 안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프레임 힘이 또는 패러다임은 아주 강합니다. 왜냐? 여기에 딱 반대되는 생각, 이론, 행동은 그냥 이단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제 한 가지 단어를 한번 찾아봤는데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노줄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은 노줄임 복수형으로 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우리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감흥이. 유대인들이 이 단어를 쓸 때는 굉장히 저급한 용어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 사도 바울한테 이제 더 쉬운 것들인데, 자, 제사장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신문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했던 얘기가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요. 세상에 두루 퍼진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동을 일으킨 자며 나사렛 사람들의 분파 주모자라.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아주 좋지 않는 이름이죠.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이것을 어떻게 누구한테 씌웁니까? 사도 바울한테 씌우죠. 물론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명예로운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고향이죠. 자라나신 고향이죠. 그래서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좋은 이름이지만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거는 아주 별로 안 좋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무슨 나사렛 깡촌, 근본도 없는 시골뜨기, 아주 좋지 않는 이름이 이미
크리스찬이라는 이 뭡니까? 이미지를 이렇게 나쁘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이런 걸 한번 만들어지면요,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건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성경적인 단어나 개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약간 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반대적인 현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도 베드로를 한번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살면서 율법에 의해서 통제되는 사회 또는 율법으로 다스려지는 사회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부터 달라집니까? 당연히 먹는 것부터 달라집니다. 옛날에 그 이스라엘 어떤 장관이 어떤 나라에 방문해 가지고 랍스터를 먹었어요. 이게 유대 신문에 크게 났어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분명히 율법에서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네. 랍스터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맛있는 요리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에요. 자, 이런 걸 먹는 순간 이 유대 사회는 들끓습니다. 그냥 일반 저급한 사람이 아니고 정치인이 그것도 그걸 먹었으니까. 자, 이런 것들이 일종의 프레임입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당연히 그런 거 안 먹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이제 요바에 있을 때 하늘에서 큰 내귀퉁이가 달린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잡아서 먹어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나는 이게 어느 때라도 속되고 부정한 것을 내가 먹은 적이 없나이다. 이런 건 내가 먹은 적이 없는데요. 당연히 안 먹어야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 잡아먹으라는 거죠. 굉장히 쇼킹한 거죠. 사도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내가 이미 깨끗하게 했다. 자,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이게 더럽다 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율법에서는 더러운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복음이 선포된 이후에는 그 어떤 동물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게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제 율법의 기준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물론 이 안에는 이방인들도 이제는 복음이 선포되어서 누구든지 성령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됐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이제 고넬료 집에 가서 이제 이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랬던 베드로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가가지고 이것도 이제 증언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하고 섞일 수 없는 존재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방인들한테 성령을 주시네. 이걸 이제 설명을 했죠.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안디옥에 가가지고 큰 일을 저질렀습니다.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 안디옥에 가가지고 이제 교회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안디옥 교회잖아요. 특징이 있죠.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입니다. 저기 안디옥 교회는 물론 유대인들도 있죠. 근데 대부분이 구성원들이 이방인들입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저기 멀리 이제 안디옥 가가지고 같이 식사를 나눴어요. 그런데 누가 옵니까?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로부터 사람이 딱 와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같이 먹던 식판을 딱 들고 따로따로 먹기 시작하는 거죠. 같이 안 먹었던 것처럼. 자, 이 장면이 사도 베드로의 눈에 걸렸습니다. 아주 혼쭐이 나죠. 자, 심지어는 같이 있었던 바나바까지도 이 위선에 끌려갔다고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프레임입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오랫동안 겪어왔던 이 환경이 바뀌잖아요. 안 바뀝니다. 우리가 만들어져 왔던 성격 쉽게 안 바뀝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이거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우리한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갇히면요. 이게 상당히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자, 아까도 같이 했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 모일 때 지금은 뭐 이런 생각을 거의 안 했지만은 지금 보니까 이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 과거에는
주일날 당연히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이거는 뭐 흔들릴 수 없는 그런 뭡니까? 기둥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이제 코로나에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같이 오히려 예배드리는 것을 저거 같이 예배드리면 안 되는데 하고 이런 프레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이거 배웠을 때 이 말을 어떻게 썼습니까? 그냥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최소한 두 사람 모이면 교회구나. 자, 그런데 지금은 이걸 어떻게 활용합니까? 이제는 교회 안 나가도 그냥 집에서 모이면 이거 교회니까 예배 드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또 다른 속임수 프레임입니다. 왜냐? 이 말이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 이제 준호사님이랑 같이 교제 나누다가 이제 이걸 봤는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교회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은 다른 형제가 가서 그 사람을 교정하기 위해서 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되겠느냐. 자, 일단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 뭐 어때? 뭐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크리스찬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또 이거는 교회 독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일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명령을 주셔요. 나중에 그것을 교회에게 얘기를 해요. 교회 말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가감합니다.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한마디로 말해서 쫓아내라는 겁니다. 더 이상 같이 예배드리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은 심판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자, 바로 이때 주신 말씀이 두세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두세 사람이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증인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그게 효력이 있다는 거죠.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 말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 그냥 우리도 교회야 하고 아무 데서나 교회들이 예배드리라는 이런 뜻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성경 안에는 굉장히 잘못된 그런 개념이 덧씌워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회개는 우리가 알고 있기는 회개는 내 잘못을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 물론 이렇게 우리는 당연시하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중세 암흑기를 약 1000년 동안 이 로마 카톨릭을 지탱하는 그런 프레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단어가 라틴어로는요 돌이키다 뿐만 아니고 고행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왜 고행을 합니까? 로마 카톨릭은 그냥 회개가 아니고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값을 지불하지 못하면 연옥에 가서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고통 속에서 내가 지은 죄를 값을 갚아가야 돼요. 이 단어 하나가 로마 카톨릭의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 돌아가면은 그 어떤 죄도 묻지 않습니다. 진실로 돌이키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갚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라틴어의 개념에는 이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단어가 오염됐다는 것을 안 사람이 바로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 사실을 깨우치고 왜 깨우쳤습니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 뜻이 아닌데 이렇게 해서 95개조 반박문 중에 첫 번째가 이 부분이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한테 잘못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완전히 딱 틀처럼 갖춰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이 천국입니다. 당연히 천국 그러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이거 천국입니다. 당연히 계시지만은 성경에서는 어떤 정도로 쓰였느냐에 따라서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은 단어인데 문맥에 따라서는 그 의미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읽다가 아니 왜 헤롯은 죽지도 않네요. 분명히 죽었는데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이게 어쩐 일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아 이게 헤롯이라는 이름이 사실 헤롯 대왕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구별하게 해서 헤롯 대왕을 쓰죠. 그 아들도 있고 그 손자도 있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부 다 헤롯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읽는 사람들은 완전 홍길동이에요. 뭐 죽었다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나고 막 부활을 막 맨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이제 교제가 필요한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은 바울이라는 이름도 있지만은 사울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경우는 여러 이름을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이름인데 다른 이름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성경 안에는 많이 있죠. 자, 이제 제가 약간 서두가 길었지만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어려운 말씀 아닙니다. 딱 보면은 아주 심플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제 얘기를 하실 때 7가지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쭉 가면은 이제 7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비유 오늘 읽었던 것들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국은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늘의 왕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밭에 뭐가 두 가지가 자라죠. 하나는 알곡이 자라고 하나는 가라지가 자랍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지만은 천국은 가라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야말로 유대인들한테 약속했던 천년왕국, 제사장왕국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일을 해야지 맞습니다. 이게 갑자기 천국 그러면은 천국에 왜 무슨 가라지가 있고 좋지 않는 밭도 있고 무슨 또 좋지 않은 물고기가 있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굉장히 길어지는 이 기간이 과정이 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천국은 또는 하나님의 왕국은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문맥으로 보면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아주 쉽습니다. 처음에 복음이 들어갔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알곡이죠, 당연히. 그런데 그 사람들만 세상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나타납니까? 마귀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모인 이 교회가 있는데 물론 당연히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가 가만 놔둡니까? 가서 뭘 뿌립니까? 가라지를 뿌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알곡하고 가라지가 같이 자랍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습니다. 눈치를 챘습니다. 아니, 주인께서는 분명히 알곡, 곡식만 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가라지가 같이 나오죠? 알려줍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종들이 와서 이거 다 뽑아버릴까요? 놔두라 그러잖아요. 왜냐?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다칠 수가 있다. 그럼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게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다 가라지는 가라지, 알곡은 알곡, 가라지는 불태우고 알곡은 곡간에 넣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의 왕국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지금 상황이죠. 우리가 첫 번째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뭡니까? 4가지 마음밭이 나오죠. 이미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밭이 4개인데 사실은 두 종류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는 좋은 밭이고 하나는 나쁜 밭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딱 종류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여러 종류, 여러 성품이 있지만은 딱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왼쪽 오른쪽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한쪽은 뭡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한쪽은 예수님한테 속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이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럴 리도 없어요. 딱 두 종류인데 좋지 않는 밭이 약간 나눠졌죠. 3종류로. 하나는 길가의 밭, 하나는 돌짝밭, 또 하나는 가시떨기 밭. 이렇게 3종류의 밭이 있는데 이거는 다 좋지 않는 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의 마음밭도 두 종류입니다. 오늘 이 말씀하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은 이 밭도 알곡과 가라지 두 가지지 사이에 알곡이면서 가라지는 없습니다. 이건 그럴 리가 없어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봤을 때 하나님께 속했느냐 아니면 속하지 않았느냐, 이 사이에 가라지가 그 뭡니까 알곡으로 변해가는 중간 단계, 그건 없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 시대는 교육적인 면에서 보면은 아주 큰 그 뭡니까 오염된 교육의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화론입니다. 아까 우리 형제님이 이제 질문했습니다. 진화론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사실 진화론은 교육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탄의 아주 강교함이에요. 자, 아담과 이브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자, 진화론은 아니다. 그냥 그 아메바 같은 단세포가 오랜 세월을 거쳐서 사람이 됐다. 예, 물론 이게 이제 진화론의 기본적인 어떻게 주장이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에요. 왜냐? 진화론은 결국 뭡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창조론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 이 갈림길에 온 세상을 뭘로 덮어버렸습니까? 학교 가서 이거 배우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 배웠던 게 뭡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예. 그게 이렇게 거쳐가지고 우리 사람이 안 들었어. 결국 뭡니까? 나랑 하나님은 상관없어. 나는 나고 당신은 당신이고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돼? 이게 바로 진화론입니다. 바로 이런 프레임들이 너무 많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악한 프레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잘 우리의 마음을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결단코 우리는 이 마음을 사탄한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물고기가, 물론 내가 물고기는 아니지만은 물 속에 있는 물고기가 처음에 딱 한 번 낚싯바늘을 물잖아요. 한 번이죠. 못 빠져나옵니다. 걸려들면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열어놔야지, 다른 걸 듣기 시작하잖아요. 한 번 들었다 그러면 딱 걸려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런 위험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주셨어요. 그런데 비유로 주신 이유에 큰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보통 어떤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려운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쉽게 전달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아주 쉬운 말씀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왜 그렇게 만들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다니면서 비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이걸 주셨느냐? 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복음을 선포했을 때 아주 쉬운 언어로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 알게끔 했습니다. 자, 수많은 기적들을 대부분 어디서 보이셨습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물론 아주 멀기도 하지만은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 갈릴리는 아주 시골 아주 그 변방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주목받지 못한 그런 동네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주목받지 못하고 소외된 지방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죠. 그런데 그 동네가 그렇게 소외되고 업신여김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거기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 오히려 그 동네가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이미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 세대를 어디다가 비유할꼬?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마치 장터에 앉아 자기 동무들을 부르며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왜곡하여도 너희가 애통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어떤 얘기를 해도 전혀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칩니다. 고라시나 네가 화가 있으리라.
벳사다야 네가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오래전에 베옷을 입고 제 속에서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졌으나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라. 예. 그 도시 하나하나를 다 씹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회개할 기회를 닫아버립니다. 이건 진짜 무서운 겁니다. 보통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들습니까? 이 말을 잔소리 듣습니다. 했던 얘기 또 하고, 이거 알았어. 네.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말을 안 듣게 되면 아예 말을 안 합니다. 이건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들이 부모님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걸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긴데 나중에는 아예 말을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방치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똑같은 이 패턴을 가지고 가십니다. 끊임없이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이건 누가 봐도 증거가 뚜렷해요. 말을 안 들어요. 예수님께서 놔버립니다. 이거는 저주입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리라. 이사야의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시죠. 이제는 들을 귀조차도 하나님께서 거둬버립니다. 그 옛날 노아 방주도 똑같았을 겁니다. 노아가 장시간 오랫동안 노아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닙니까?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미친 짓을 하고 있어? 노아가 얘기했겠죠. 이 방주가 완성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것이야. 아니, 듣든지 안 듣든지 어쨌든 그건 일종의 증거입니다. 나중에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는 것은 노아가 아닙니다. 누가 닫습니까? 하나님께서 닫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합니다. 11절에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사실 이게요. 이 어려운 말씀을 어찌 사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도들도 모르죠.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물어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교만한 사람은 안 물어봅니다. 이게 기가 닫힌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저주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음의 문을 닫히게 해버립니다. 왜냐?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에게는 듣기에 둔하여 눈을 감았으니 자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니라. 이 성경에서는 이것보다 더 강력한 저주는 없습니다. 아예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영원토록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한번 기회를 줬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딱 막아버립니다. 어쩌면은 지금 이 시대가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귀가 닫혀가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 어떤 말씀을 선포해도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술 취한 사람하고 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어떤 진지한 얘기를 해도 그냥 안 들어요. 이게 무감각해진다는 건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몇 주 전에 목사님이 문둥병 얘기 한번 하신 적 있잖아요. 자기 다리를 찢었더니 피가 통증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프다는 것은 나쁜 거지만은 내가 감각을 잃어간다는 것은 이건 저주입니다. 내가 어디 다치고 어디 병들고 했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 좋은 거 같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저주입니다.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 칼이 돼야지 그래야만 내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침이 됐을 때 내가 햇빛을 보고 눈부시하고 일어날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캄캄한 밤이 돼요. 저도 오래전에 그 알래스카 쪽으로 이렇게 시집을 간 분이 있어요. 하는 분이 그래요.
거기는 진짜 한 6개월이 낮이고 6개월이 밤이래요. 그러니까 계속 낮이고 계속 밤이에요. 그럼 어떻게 일어나요? 그랬더니 시간을 보고 알아서 일어나야 된다. 우리는 시간이 없어도 해가 뜨면 낮이네, 지면 밤이네 하잖아요. 이런 감각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를 짓누르고 또 찌르고 해야지 우리가 내가 세상으로 빠져가면 안 되지, 이런 감각이 생기는데 나중에는 이런 것까지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저주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마무리를 하시나 이거죠. 하늘의 왕국은 마치, 그러면서 언제 마무리합니까?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 중에 마무리는 이렇게 됩니다. 둘 다 수학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라. 자, 알곡은 알곡의 신분을 갖고 살아갑니다. 자, 가라지도 가라지의 신분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두 종류는. 알곡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늘 말씀을 향해서 깨어납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아무리 찔러도 그냥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자, 어떻게 보면은 구별도 안 돼요. 그런데 이날 큰일이 납니다. 언제요? 수확하는 때 너희는 먼저 가서 가라지를 모아 불태우기에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이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쫙 갈라집니다.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세상 가면은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고 얘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구별해요? 겉으로는 구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쫙 구별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또는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말씀을 있을 때마다 감사하는 것이, 이건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매주 우리 수요일 날 말씀 전하고 또 우리 목사님이 또 준비하고 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왜 같은 말씀을 또 하고 하지? 말씀이, 이거 2000년 동안 그들의 기록된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뭐 이 안에 새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는 마음의 자세를 이렇게 갖추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는 들을 귀가 돼야 됩니다. 항상 내 귀를 열어놔서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셨던 그, 모세가 주셨던 그 말씀, 했던 말씀 있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귀가 다 닫혀버려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뱀들아, 독사의 아들들아.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냥 욕이 아니에요. 뱀의 특징은 뭡니까? 귀가 없습니다. 귀가 없는 게 특징이에요. 물론 혀가 두 개도 특징이지만은 아예 귀를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자극을 줘도 안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뱀들아, 독사의 아들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못 피하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됩니다. 늘 준비된 마음으로, 정말로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신뢰하는 그런 마음처럼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계속해서 반복되지만은 예배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거요, 이 패턴 무너지잖아요. 순간이에요. 처음에는 한 번 안 나와요. 이거 코로나 때문에 그냥 집에서도 드리는 게 예배지. 그건 맞습니다. 집에서 드리는 것도 예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희생해서 이 시간을 드리려고 했던 이 패턴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다 무너집니다. 한 번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 목사님 계속해서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술 먹는 거 처음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패턴이 갑니다, 그대로. 그런데 이거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나중에는 이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올해 2022년도에 참으로 우리의 귀를 열고 또 우리의 무릎을 주님께 꿇을 수 있는 이 예배에 충실한 삶을 주님께 드리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배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드리는 강남 성서침례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우리의 가는 길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생각들을 속이고 또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또 우리의 길을 허탄한 곳에 돌리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길을 열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정결한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남 성서침례교회가 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